오직 이것뿐. 극장에 가서 연극하고 있는 배우를 보며 배우의 거짓말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왕을 연기하고 가난뱅이를 연기하고 영적인 구도자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프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극에서 누가 등장인물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 등장인물은 제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으로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아닌 자가 어떤 사람으로서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탈에서는 아무도 아닌 자와 어떤 사람은 둘이 아닙니다. 그런 이분법적 관념들은 사라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 연극을 보며 놀라워할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것은 제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세상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계속됩니다. 나는 제프입니다. 나는 제프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무언가가 제프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누가 대답하는가? 오직 이 질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질문에 응하는 대답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질문은 근원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일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어제는 없습니다. 어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제는 이야기일 뿐이죠. 그러니 당신의 질문은 무의미해요. 라는 대답이 아니라 수영하러 갔어요.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에 응하기 위해 대답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좋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저 일이 일어나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문제가 됩니까? 당신이 영화에 몰두해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단지 영화일 뿐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은 실제로 죽지 않고 실제로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처음 제대로 보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고 나의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존재 자체가 연기하는 하나의 배역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맑은 눈으로 그를 보았고 거기에 실제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그는 내가 바라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가 어떻게 해야 했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했으며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간파했습니다. 그 모든 무거움이 없어지고 과거가 미래만큼 무의미해지자 남은 것은 놀라우리만큼 단순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주름살이 가득하고 손에는 검버섯이 핀 늙은 남자. 그러자 즉시 그를 바꾸어 보려던 모든 의지가 멈추었고 오로지 거기 있는 무엇에 대한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나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가 아니었고 나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역할일 뿐이었는데 우리가 실제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연극 속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자신이 배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나 아들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역할이 진짜 자기라고 믿게 되었고 실제는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개가 맑게 걷혔고 지각의 문들은 깨끗해졌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남자. 그가 나의 것이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소유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를 통제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 결핍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그 자신인 순진한 등장인물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는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 누이, 형제, 친구, 연인 모두가 일시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 역할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아주 유용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늘 있는 친밀함을 너무나 쉽게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닐 때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닐 때 어떤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닐 때 세상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밀려옵니다. 이제는 세상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과 외견상 타인들과 일어나는 어떤 것들과도 절대적인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더는 그 친밀함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비이원성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 참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굽어보면서 당신만큼 깨어나지 못한 저 불쌍한 중생들, 아직도 애고를 가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존의 가슴에서 사랑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 말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의 불가사의 속으로 녹아 드십시오. 말들이 가리키는 것 속으로 녹아 드십시오. 주체와 객체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이 말조차 너무 많은 말입니다. 해탈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깃습니다. 먹고 싸고 늙어갑니다. 암에 걸립니다. 한밤중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 어느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뉴에이지 환상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위로하는 개념들을 가져다가 이불솜처럼 당신을 푹 둘러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차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통제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의 친밀함 속으로 자유낙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것과의 연애입니다. 그것은 삶과의 완벽한 화합입니다.